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덥고 또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결같으신 주님 앞에 또 반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은 주께서 한결같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들이 주를 대적하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노라. 항상 공격하고 항상 괴롭히고 항상 주님을 조롱하던 그 모든 열방의 강국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책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을 더 따르고 주께서 강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상한 이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캄캄한 어둠의 기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수 없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에워싸 있고 둘러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분연히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그 섭리,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쪽에 있는 늦게 이제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가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제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정말로 그 가정이 살고 나도 살지만 내 가정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이 형통할 텐데 내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 내 주변이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어떤 그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품고 사랑하며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가르침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는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웃음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또한 가슴에 품고 오늘은 이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2장은 스바냐서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받을 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받을 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나라지만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 구스가 받을 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받을 벌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여기 가사는 지금 가자라고 하는 곳이죠.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은 과거의 그 팔레스타인 땅이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경계로 들어와 있는 현대는 그렇습니다.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 찾아보니까 그렛 족속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 브레셋 가운데 굉장히 강한 족속이며 과거에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족속을 말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화 있을 진제 브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슬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마지막 부분, 제가 읽은 부분 중에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urn away their captivity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 사로잡힌,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그 포로로 간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블레셋의 그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블레셋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아스글론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된 자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해변 도시들이 팔레스타인의 강한 해변이라고 말하면 거기는 물가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해변을 보면 시드니도 되고 모든 나라 캐나다도 그렇고 그 바닷가 물가에 많은 도시들이 건설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궁궐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와 모든 무역과 모든 왕성함이 그곳에 결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폐허로 만드시고 그곳에 목초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왕성했던 시절 가운데 교만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패망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시고 오히려 다른 점령자가 와서 자신을 짓밟게 하시는 정말로 끔찍한 일을 인생 중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생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이 땅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 펼쳐 오셨고 또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반드시 인생의 중심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배울 때에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우리 모든 우리의 중심을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뿌린 씨앗에 그곳이 목초지가 되고 그곳에서 내가 애선 그곳에서 내가 그 가정에서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쫓겨나지 않고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이제 모압과 암몬이 받을 벌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큰딸이 자기 아버지 롯과 상관하여서 모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어떤 관계에서 나온 자손들이죠.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모압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경계했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경계를 침범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며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이러한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참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도 손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드리고 참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가 참으로 뜻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 살고 내가 그 안에 중심이 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사는 곳이 참으로 천성처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그 반대의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또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통치하심을 그리워하던 그 남은 자의 사상,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남고 그 다음에 심령에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 그러한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이건 꼭 모압과 암몬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의 강대국과 작은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회방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회방과 교만에 대해서 줄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나라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했다는 것은 당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 나라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지금 모압과 암몬이 있었던 그 지역 가운데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난민들을 위한 사역이 일어나고 참으로 직접적으로 크리스찬의 복음 사역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마치 또한 지하교회, 가정교회처럼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의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그곳에서 이방의 해변 사람들이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며 마지막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행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직접적으로 찾아보면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먼 나라입니다. 구스의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구스 사람이, 구스라고 말하면 에디오피아죠. 찾아보니까 이 에디오피아는 직접적으로 많이 이스라엘과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이집트, 애굽과 함께 연맹하여서 그들이 마치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건 무슨 사투리처럼 그렇지만 그냥 이집트에 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스도 이 에디오피아도 하나님의 벌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수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아수르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참으로 네거티브하게 유명한 강대국입니다. 아시리아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였던 곳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된 아수르의 중심 도시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 성경에 이 아침에 잠을 깨고 이 성경을 보는데 물론 참 안타까운 마치 폐허가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 성경의 저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짓게 하셨으니까 참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특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설교를 하는 저까지도 이러한 표현들의 어떤 굉장히 비유적이고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읽었을 때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을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폐허된 이 황폐하게 된 니느웨 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성경에는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백향목은 찾아보니까 참으로
큰 나무 중에 굉장히 그 울창한 숲과 높이를 자랑하는 그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궁궐이다. 그러한 어떤 큰 어떤 그 부잣집의 백향목으로 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이제는 다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들리로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방하고 교만하게 하는 이러한 당대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을 선포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뿐이지 참으로 끝까지 그들을 정죄하고 우리가 표현이 좀 극심하지만 씨를 말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러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공존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은 결국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볼 때에 지금도 그 나라들에는 자료를 찾아보고 뉴스를 보면 특별히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나라들의 복음의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하교회처럼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 유튜브 같은 방송을 보면요. 그 교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그곳에서 마치 시위를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계의 많은 그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간접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접적인 난민의 구제나 이러한 모든 미션 단체를 통하여서도 물자가 가고 그들에게 좀 의료시설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으면서도 또한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전도단인들이 또 선교팀들이 가서 그들의 언어를 번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단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싸그리 없애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긴 역사의 세월, 역사의 강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때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그 다음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심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극심한 고통과 징계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그를 바라보며 혀를 찾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인생은 망하였도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순종하고 패망한 자기 자신들의 처참함을 우리들의 그 처참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울리시고 참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도팀이 전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신자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불신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내가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멸망의 대상에도 같은 그러한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지를 듣고 우리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캠벨타운에 나아갈 때에 전도팀이 아니라도 함께 전도하러 가자. 지금 거리가 좀 있는 여기에서부터 적어도 40-50분간 차가 밀리면 1시간 거리는 거리에 홀로 그곳에서 참으로 전도하고 순종하시는 그 집사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할 때 얼마나 이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을 때 또한 그 기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분발하여서 오늘 이 토요일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가 넘쳐나게 해야 될 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의 꽃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인생의 참으로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께서 저희들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민족과 열방이 아버지 마치 개인이 경험하는 그러한 혹독한 참으로 그 겨울의 시기를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인생이 그렇고 또한 참으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저희가 명심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섭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오직 자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루시고 역사하시며 결국은 구원의 반석으로 올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